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는데요. 잠언서 1장의 처음 부분에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주어진 다음에 1장 8절에서부터 이 9장 마지막 전까지가 하나의 묶음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0장 가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표현하죠.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잠언집이 또 길게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22장 정도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첫 번째 잠언 모음집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35절 36절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길을 이렇게 소개해 주죠. 8장 35절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36절 가서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지혜를 얻는 자와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에게 서로 다른 대조되는 길이 있다. 이것을 소개해 주죠. 이 지혜는 우리가 정체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앞부분에서 읽었던 내용에 보니까 바로 이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의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언서 9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두 가지 갈래길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절에서부터요 6절까지 이 내용에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초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또 9장 13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초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가지의 다른 길을 이야기해요. 이 지혜를 표현할 때는 여성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이 여성의 안내를 따라서 그가 그 안내를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래길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너는 결정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이 잠언서 9장에 소개가 됩니다. 9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부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잔치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불러들인다, 초청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9장 13절로 한번 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역시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리로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여성의 초청을 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 설명해 주고 6절에 보면은 생명을 얻는다. 명철의 길을 행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9장 18절 마지막 절 가서 보면 반면에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안내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망의 길에 결국 이르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제1집 1장 8절에서부터 이 9장 마지막 절 이 묶음의 결론은 결국 그것입니다. 너는 어느 길의 안내를 따라서 너는 어느 길을 따라갈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지혜의 안내를 받아라. 지혜의 길을 따라 살아라. 그게 곧 내게 생명의 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냐면 같은 지혜 문학에 해당이 되는 시편의 제1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해서 복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서로 구별해서 시편 전체를 열면서 두 가지의 인생길이 있고 두 가지의 결말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시편을 엽니다. 그래서부터 제1편에서부터 제150편까지 그런 내용들이 결국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이 인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서 9장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초청의 말을 건네냐면 초대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4절 가서 보면은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초청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하는 내용 뭐라고 초청을 하면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표현되는데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야 어리석은 자야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죠. 또 18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부추기는 말이죠.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더 맛있다고 얘기하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죄악을 짓는 그 기쁨, 즐거움, 쾌락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갈래길 사이에 9장 7절에서부터요 12절 이런 이 내용은 거만한 자,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절 가서 보시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하게 될 거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그러면 그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를 서로 대조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그 중요한 기준선이 뭐냐? 80절의 이야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따르고 그 지혜를 안내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되는가? 11절 가서 보면은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에 이게 해가 내게 더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우면 지혜가 너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12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만하면 내가 결국 해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 여성의 초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유익, 이런 복이 있게 될 것이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국 해를 당하게 되고 사망이 그들의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길로 행할 것이냐, 너는 어느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지혜의 초대를 받아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지혜의 초대를 멀리하고 미련한 여인의 길을 따라서 결국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갈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따르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곧 경외하는 길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읽었던 9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따르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택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이 행복과 많은 은택들을 우리가 누려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이 있는 사람이 매일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은 안타까울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가진 것도 많고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왜 매일매일 저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나. 이걸 보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말하면서 혀를 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 모든 부활을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주님의 그 높으신 존귀함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높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궁색하고 매일매일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준하여 살아가는 삶은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과 순경이 늘 끝이 않은 삶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분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존귀함과 가치는 더 빛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행복을 누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길로 초대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기쁨, 행복, 즐거움을
오늘도 주님을 함으로 주님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잘 누려서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또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이 하루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교훈을 또 받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며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저희를 그토록 존귀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 없는 잔처럼 궁색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오라. 존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곁에서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안정과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공경의 때에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